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날들. 우리는 그럴 때 왜 이럴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하고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걸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일까? 앞으로 생길 일들이 걱정되는 걸까? 우리는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불경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르침,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삶 법구경의 가르침. 부처님은 법구경이라는 경전의 가장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그 일을 만든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루인데도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날씨는 같고 주변 사람들도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작은 불편함도 그냥 지나갑니다. 버스를 놓쳐도 다음 버스를 타면 되지 하고 넘어가고 누군가 무심한 말을 해도 저 사람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고 일이 조금 틀어져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는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버스를 놓치면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꼬이나 짜증이 나고 누군가 무심한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처를 받고 일이 조금 틀어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불안해집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마음이 다른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살피라.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렌즈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자꾸 밖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 이 상황이 바뀌면 좋겠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밖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끝이 없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 하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사람, 두 사람의 하루는 정말로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첫 번째 사람은 역시 안 되네 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은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부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보는 렌즈이고 마음이 우리 경험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동안 단 하나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라.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 때 번뇌의 정체.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괴로움은 대부분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 중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남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잘못될 것만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에게 전화가 늦게 오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식은 그저 바빠서 전화를 못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몸에 작은 통증이 있으면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고 누군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나를 비우는 건 아닐까? 신경 쓰고 작은 실수를 하면 모두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번뇌라고 부르셨습니다. 번뇌란 실제로는 없는 고통을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겪는 고통보다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은 생각을 멈추면 사라진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미리 예측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숲에 맹수가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로는 안전한데도 자꾸 위험을 상상하고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자꾸 문제를 찾아내고 실제로는 충분한데도 자꾸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가만히 놔두면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걱정으로 갔다가 후회로 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데려와야 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순간 그 괴로움은 이미 반은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걱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만든 괴로움은 마음으로 풀 수 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살펴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더 깊은 의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습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카메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운명이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불안한 말이 나오고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난 마음을 가지면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심 많은 마음을 가지면 무엇인가를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반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면 따뜻한 말이 나오고 따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행동의 씨앗은 마음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나쁜 사람은 마음이 먼저 나빴고 말과 행동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좋았다. 그러므로 행동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낸 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야. 내가 걱정하는 건 상황이 좋지 않아서야. 내가 불안한 건 미래가 불확실해서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괴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마음 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행복이 따른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마음을 돌보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라.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냥 지켜보라.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대신 부처님은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구름처럼 저절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우리 마음에도 생각이 떠다닙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듯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둘째, 비우기입니다. 내려놓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을 배워라. 집착을 놓아버리고 후회를 놓아버리고 걱정을 놓아버려라. 우리는 많은 것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지나간 후회, 미래의 걱정, 남에 대한 미움, 나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을 가슴에 오래 쥐고 있으면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 하지만 손을 펴면 그 아픔이 사라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놓아버리면 그 아픔이 사라진다. 하지만 어떻게 놓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의 문제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저절로 손이 펴진다. 과거를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해도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됩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보살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는 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대하라. 친구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하고 위로하듯이 자신에게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주라. 이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번뇌를 녹여주고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자비는 평화를 낳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챙김의 지혜. 부처님은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제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일을 하면서는 나중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걱정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만날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온하면 삶 전체가 평온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쳐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챙김 또는 사띠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호흡을 느끼고, 지금의 발걸음을 느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진짜로 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을 진짜로 듣는 것.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펴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복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은 평생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행복의 시작은 놓아버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건강, 더 나은 관계,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더 많이 내려놓는 데서 온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마음은 좁아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더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비우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근원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지켜보고 불필요한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비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듯이 한 사람의 평온한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조금이라도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